거기본 육조단경, 거기본 육조단경에 참청기연 제6이라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청기연이라 그게 이제 138쪽 상단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참청기연 제6편. 참청이라고 하면은 제자가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청이라고 그러면 뭐 청법을 한다, 법을 청한다, 가르침을 청한다, 이런 소리가 이제 되는 거고, 기연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데요. 기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연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자는 이 기계 기자죠. 연자는 인연 연자. 이 기자는 근기라는 말이거든요. 근기. 근기는 이제 중생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이제 상중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이제 연자는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연은 이게 이제 스승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사연. 이 근기가 찾아오면 그 스승이 그 근기에 알맞는, 찾아온 사람의 근기에 알맞는 방식대로 인연에 맞추어서 법을 설한다. 그래서 기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에는 그 수승한 인연이 있다, 훌륭한 인연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대 제자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갔을 때 그 10대 제자의 근기에 알맞게 부처님이 이끌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부처님이 그 제자에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 만나는 걸 기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은 사연, 스승의 인연이고, 기는 그 법을 묻는 그 청법자, 법을 청하는 청법자, 구도자의 근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비문 같은 데는 그 스승과 제자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가를 적어 놓은 것을 말할 때 억구라 그래요. 기연 억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 구독이 또는 교화기를 적어 놓은 걸 어록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을 기록했다고. 그럼 어록은 그 기연 억구를 기록한 거죠. 가령 뭐 해가 선사가 달마를 찾아갔을 때 해가는 기가 되고 달마는 연이 되거든요. 그럼 이 달마와 해가가 주고받은 그 풍경이라든지 상황을 적어놓은 것도 일종의 그게 기연 억구가 되는 거고, 주고받은 대화를 적어놓은 게 기연 억구죠. 그래서 모든 그 구도에 대한 역사를 적어놓은 걸 어록이라고 그러고, 또 뭐 전등록이라 등불을 전한 기록이다, 이런 말 쓰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 얘기들이 전부 기연 억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육조 해능선사를 찾아갔는데, 육조 해능선사가 그 제자의 근기, 능력에 맞도록 법을 베풀어 줬다, 이거죠. 제자는 기고 해능은 연입니다. 그래서 이 기와 연 사이에 벌어진 내용이 이게 법어거든요. 그게 억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화록이에요. 일종의 일방적으로 설법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청기연이라 이런 말을 여기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경을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이 같은 경인데 그 선종에서 보는 경의 내용하고 뭐 천태종이면 천태종, 화엄종이면 화엄종 이렇게 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종에서 보는 그 경의 내용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종에서는 그 경을 보는 틀이 있는데 그걸 교의라고 합니다. 그 가르친 의미, 교의를 가지고 이제 경을 봐요. 그래서 법화경이면 법화경에서 뭘 가르쳤다, 그 법화경 내용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게 교종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예를 들면 이제 성문연각 보살 삼승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이걸 전부 모아서 일승이라고 하는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가르쳤다. 이걸 해삼승 기일승이라고 해삼기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법화경에서 가르친 뜻은 해삼기일이다. 셋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교가의 경을 보는 내용이죠. 이게 교우입니다. 근데 같은 경인데 이 선종에서는 그게 아니고 마음 심자가 좀 이상한데요. 심지, 마음 땅. 땅은 여기 비유거든요. 마음을 땅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땅에서 모든 곡식 산천초목이 나듯이 마음에서 난다 해가지고 마음을 그대로 땅에다 비해서 심지라고 그래요. 또 부처님을 태양에다가 비유해서 불일 이렇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일 심지. 그래서 선가에서는 경을 보되 교의로 보지 아니하고 심지로 봅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뭐 화엄경에서는 뭘 말하고 법화경에서는 뭘 말하고 이렇게 교의로 해석을 절대 안 해요. 전부가 이 심지로 경을 본다는 거죠. 심지법문이라. 그래서 심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바로 선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선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선가에서는 이렇게 심지, 선지로 본다. 이게 선사상, 선의 의미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선지라고 그러죠. 선지. 그래서 마음을 그냥 심지라고 그러고. 내가 처음에 절에 왔을 때 이 심지라는 말을 몰라서 심지법문, 교의법문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설법을 할 때 그 교의에 의해서 설법을 하면 교의법문이 되고 그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심지법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법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심지라는 걸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호롱 불고 키는 그 줄기, 그걸 심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롱 불 강의 하는 줄 알았어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육아에 심지라는 말은 없거든요. 들어본 건 심지, 호롱불 심지밖에 들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했더니 내중에 보니까 이 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법을 해도 젊은 사람들이 설법을 하면 교리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교의 설법이죠. 연세 많은 분은 심지 마음을 얘기한다고 심지 설법. 그래서 옛날에 어떤 조실 스님이 이게 학생 젊은 사람을 학교 보내놨더니 겨우 와서 한다는 소리가 교리 설법 교리 설명이나 하고 있다고 교리 설명해서 어쩌자는 거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심지는 깨달은 바가 없는데 교의로 이야기 안 하면 그럼 뭐 하라는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선종입니다.
화엄경을 보더라도 심지로 보지 화엄경 교의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다. 이것이 그 선종과 교종의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달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게 아주 이 육조단경에서 이 법화경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중국에 이미 꽃이 피워졌던 천태종이라든지 화엄종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 선종인데 그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새로운 해석을 하고 새로운 운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초기에 그 화엄종이나 천태종이 한참 아주 완성이 됐을 때 이제 선이 나오는데 그 초기에 이 선사들은 화엄종이나 천태종의 내용을 환히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방향을 다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대화는 다 모르는 걸로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전부가 화엄법화를 아주 꿰뚫고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이게. 그냥 모르는 대화가 아니고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그 개송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개송을 법달이 이 말이죠. 달이 문계하고 개송을 듣고 해사왈 이제 잘못 생각한 것을 뉘우치고 또 새로운 가르침에 감사를 하여 그게 해사죠. 생각을 뉘우치고 감사를 하여 말하되 왈하되 이금 이후에 이금이라는 건 지금과 또 이 앞으로 지금과 앞으로는 지금서부터 이 말이죠. 이금은 지금부터 이후 이 말은 뒤로는 그럼 뒤로는 이 앞으로는 당 겸공일체하리니다. 당겸 그러면 안 됩니다. 당 떼가지고 겸공 겸손하고 공손하겠다. 어디에 겸공하느냐? 일체 모든 사람에게 아주 겸손하고 공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달이 인사를 하는데 예불 투지라 예는 하되 머리가 땅에 닿지를 않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법화경을 오래 읽었다. 그래서 법화경을 오래 읽었다는 그 자부심이 이제 꽉 차서 이해를 하는데 공손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듣고 그걸 뉘우치고 또 그런 가르침에 감사해가지고 지금부터 앞으로는 마땅히 일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겸공하겠다. 겸손하고 공손하겠습니다. 제자가 송 법화경 하되 법화경을 외웠으되 미해 경의하여 경의를 경의 뜻을 알지 못해서 심상유의이다. 마음에 항상 의심이 있었습니다. 화상 스님께서는 지혜가 광대하시니 지혜가 하죠 넓고 크시니 원 약설 경중의리하소서. 원하옵건대 경중의 의리를 의리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많이 씁니다. 의리 뜻을 말해요. 원리 교리 뭐 이런 말을 의리라고 써요.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의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원리를 마음에 두면서 정신 집중을 할 때 그걸 의리선이라고 그럽니다. 의리 밑에다 선자를 붙여가지고 의리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무슨 사색적으로 하는 걸 의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의미와 원리가 통용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중의리를, 경중의 의미를 약설,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활,
선사께서 말하기를 법달이라는 사람이 법즉 심달이나 여심은 부달이로다. 이게 이제 그 교종과 선종의 큰 차이점인데, 여기서 법은 교법을 말하는 거죠. 교법. 그러니까 무슨 교리에서 말하는 뭐 육바라밀이라든지, 법화경의 그 중심 사상이라든지, 계정의 사막이라든지, 이거 다 교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은, 심달했다. 아주 심하게, 심히 깊게 깨달았으나, 여심은 부달이로다. 너의 마음은 통달하지 못했음이로다. 그 법은 알았는데, 법은 깊게 알았는데, 심하게 분명하게, 또 법은 뭐, 깊게 알았는데, 너의 마음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교종과 선종은 말하자면, 교법에서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법인이라는 말을 이제 교회에서 쓰는데 선에서는 시민이라는 말을 쓴다. 마음 심자 도장인자. 그래서 교의에서 이제 심지로 돌아가는 운동이 선의 운동이지요. 이래가지고 경본무의로되 경에는 본래 의심이 없음이로되 경에는 딱 보면 그냥 의심 없이 환하게 설명이 잘 되었는데 여심이 자의로다. 너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을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사가 보면 하나도 의심될 게 없고 선사가 보면 그대로 마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음 얘기를. 그런데 이걸 자꾸 법으로 잘못 보니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문제예요. 어떻게 보느냐. 전번에 타종교인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하철 타다 보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또 내가 옆에 앉았으면 내 옆에 바로 서서 더 크게 그래요. 그래서 날 들어보라고 하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말이요. 그 불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예수라는 말이 들어갔고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 구조가 완전히 불교예요. 완전히 이제 불교를 이야기하고 돌아다닌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건 그 인을 심는 거고 구원받는 건 결과를 얻는 거니까 불교의 인과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독교라고 하는 신명설, 신의 명령으로 신의 뜻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예수 믿어도 구원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 인과론이 아니에요. 그 신명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안 하는 건 그 신의 뜻이지 인간의 뜻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은 예수를 믿어봅시다. 구원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신의 권능과 신의 우염이 거기에 인정되는 거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된다 이러면 신은 있으나 없으나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구원되는 거지 신의 의지에 의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인간의 의지냐 이게 인간의 노력이나 이게 신의 뭐 은총이냐 이게 신학적으로도 아주 복잡한 문제.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무조건 그러면 이건 불교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거 완전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 이름으로만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고 불교 이름이 아닌 데서도 그냥 전부 불교다. 불교 이름은 전부 불교예요. 그런 거 많죠. 행위를 해야 그게 사람이지. 뭐가 있는 거는 그 행위가 있어야 존재가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부모 노릇을 해야 부모지 낫다고 다 부모냐 이것도 불교예요.
그렇잖아요. 임금 노릇을 해야 임금이지, 임금 노릇 안 하면 그건 원수다, 망난이다. 이게 불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기도 그런 게 그대로 있는 거죠. 경본무이라 경연을 본래 의심할 것이 없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봐가지고 그렇다. 여심이 자유로다. 내 마음이 스스로 의심을 함이로다. 연염 착용하되 내가 이 경을 보되 이하로 의종고 무엇으로써 아주 중심을 삼았느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또 근본, 아주 요점 뭐 이런 거죠. 네가 그 중심을 삼은 게 뭐냐. 그러니까 다리왈 학인이 근성이 암둔하여 근성이 아주 어둡고 둔해서 종래로 이 말은 옛부터 쫓아옴으로 이게 종래인데 옛부터 이 소리죠. 단 의문송념이니 단의 그러면 안 됩니다. 단 해가지고 의문 이렇게 의문 글자만 의지해서 문장만 의지해서 송념이라 읽고 외웠다. 여기서 염이라는 건 기억했다 이거죠. 대부분이 의문송념을 해요. 의문송념을 해요. 글자만 따라서 자꾸 읽고 외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송념이니 기지 종치이니까 어찌 그 종치 그 근본과 그 근본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종이라고 그러면 가장 숭상하는 것이고 치라고 하면 그 숭상하는 데서 이루고자 하는 이념이죠. 그걸 종치라. 그래서 어찌 종치를 알겠습니까? 하니까 사왈 희능이 말하기를 오는 불식 문자하니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하니 여시 취경하야 내가 경을 취해서 송지 일편하라. 일변 한 번 외워보라. 시험 삼아 이래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보라 이 소리요. 해보라. 그 원 글자를 새길 때는 내가 시험 삼아서 이렇게 새겼습니다. 경을 취해서 경을 가지고 송지 일변 한 번 일변 그러면 한 번 이 말이죠. 한 번 외워봐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시험 삼아란 말이 해당이 없고 이 외워보라 하면 그게 시험 삼아 해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삼아서 이제 한번 해보라. 오당 우여 너를 위해서 해설하리라. 오당우여 그러면 잘 안 붙여지거든요. 오당 우여 너를 위해서 해설을 해주겠다 하니까 법달이 즉 곧 고성염경하야 곧 고성으로 경을 여기서는 외운다. 생각한다 이 말은 역시 이제 외운다 이 말이죠. 염경하야 지 비유품하니 이제 법화경이 서품, 방편품, 비유품 이렇게 이제 나가가지고 28품이 있는데 비유품이 세 번째 편입니다. 1편, 2편, 3편. 그래서 비유품에 이르르니 사왈 선사가 가로되 지하라. 그만해라. 이거죠. 지하라. 그만해라. 왜 그만하라느냐 그러면 차경은 원래 이경은 원래부터 이 인연 출세로 위종이니라. 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걸로 세상에 출현했다. 그래서 인연 출세로서 종을 삼았나니라. 종설 다종 비유라도 종자는 이런 데서는 비록 종자지 여기 비록 다종 비유 많은 종류의 비유를 말할지라도 역 무어로 차하니라. 무월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서 지나지 않는다. 인연 출세, 인연법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인연법을 또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자가 인연고 무엇이 인연이냐?
경애운호대 제불세존이 모든 부처님 세존들이 유의 일대사 인연으로서, 여기서 이제 인연이란 말은 하나의 일인데 일대사예요. 일대사. 일대사 그게 인연이죠. 하나의 큰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대사와 인연이 다른 게 아니라,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만나고 헤어지는 건데, 그 일대사, 그거를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지칭하는 거예요. 일대사 그거 자체가 인연이지 일대사 외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대사라고 하는 그 인연, 그 일, 그런 얘기죠. 그 일대사라고 하는 그 일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연이라고 그러면은 일도 되고, 만나는 것도 되고, 유래도 되고, 무슨 여러 가지가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그 동기, 이걸 설명할 때 인연 이렇게도 설명하고, 유래, 사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일대사 그 일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일, 그 일대사 인연으로서 일대사 인연을 쓰는 거로 여기서 써있자는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일대사 인연을 위하는 까닭으로, 일대사 인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말이죠. 출현어세 하시니 세상에 출현했다. 그 하나의 일을 위해서 세상에 출현했다 이 소리예요. 인연을 위해 일대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고, 하나의 일을 위해서 세상에 출현했다. 그럼 하나의 일이 뭐냐? 일대사자는 하나의 일이라는 것은 불지지견이라, 부처님의 지견이라, 부처님의 지견이라. 지견이라는 건 알고 보는 건데, 알고 보는 게 뭔가? 마음이죠. 부처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려고 나왔다. 이게 이제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그 불지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 열애지견, 불지견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아주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보거든요. 법화경에서는 성불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지견이라고 하는 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성불세계다. 이게 법화경의 불지견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느냐? 중생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성불한 세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확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불은 각이다 그래. 불자는 각이다. 각지견이로 보고, 각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중생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다른 겁니다. 법화경에서는 이제 불지견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러면 부처님의 지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성문연각 보살이 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 이게 해삼선 기일승 아닙니까? 그래서 경전에서는 어디까지나 불지견은 부처님의 정신세계지 중생의 정신세계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중생지견이라고 해야 중생의 정신세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불은 각이다. 각은 마음이다. 각지견이니까 불지견은 바로 중생의 마음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본단 말이에요. 참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대사자는 불지견이라.